할렐루야. 우리 선하신 주님의 자비와 평강이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모든 이들에게 간절히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간절한 희망과 기대를 담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외쳤다고 합니다. 마라나타, 우리 주여 다시 오시옵소서. 하지만 주님은 이미 사람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인간이 나아가야 될 목표가 이미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오시지 않는 분에 대한 초대가 아니라 주님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되어 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말할 수 없지만 우리는 흔들리는 마음을 다스리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해나가야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외침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주님을 재조정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에 이제 대림절 첫 번째 주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혹시 지난 주일 말씀 기억나시는 분 계십니까? 좀 길어서요,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기다림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어떤 선지자가 나왔죠? 선지자 누가 나왔습니까? 이사야가 나왔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선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함께 말씀 나눴습니까? 이 대답이 나올 정도로만 기다리고 있었던 감사해요. 우리는 평화의 나라인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다라는 것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눴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은 어떤 것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정말 일상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뚝 서는 한 주를 살아가셨습니까? 네, 하나님 나라 대답했는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누리는 한 주 살아가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했지만 사실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해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누리는 일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사실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이 우리의 눈앞에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지금 여기에서의 삶이 너무나도 힘겹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경 속에 나온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선포했던 그 당시 상황에서도요,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느껴지지 않는 시기였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지난 시간에 어떤 나라가 그 당시에 강성했던 나라라고 함께 나눴을까요? 그렇죠. 아시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에는 아수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확인해 보면 아시리아 이렇게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성했습니다. 아시리아 하니까 여러분, 혹시 어렸을 때 역사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는 거 있으신가요? 제가 어렸을 때 이러한 암기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시리아 최초로 통일한 국가 이렇게 딱 제가 외웠거든요. 근데 어떻게 외웠냐면 옛날에 혹시 유명했던 노래 아시나요? 아시나요? 네. 아시나요? 이걸 발 붙여갖고 아시리아 이렇게 해갖고 외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리아는요, 역사상 최초로 통일한 국가예요. 중요한 건 통일한 국가라는 거예요. 아시나요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알겠죠? 메소포타미아, 이집트 지역을 전부 통일한 나라가 바로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가요, 기원전 2500년 무렵부터 존재했는데,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가 아시리아가 가장 강성한 시기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가 굉장히 팽창되었어요. 이 팽창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 나라들이 힘을 합쳤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의 시리아인 아람 나라와 북이스라엘이 동맹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요, 자신들에게 충성을 다하지 않는 이 소국들을 징벌하기 위해서 원정을 떠났어요. 그래서 무자비하게 그들을 진압했고, 철저한 감시를 통해서 이 아시리아의 속국으로 충성을 다할 것을 만들었습니다. 역시나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은요, 자신들의 힘만으로는 아시리아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동맹을 요청합니다. 가까운 어디다 동맹을 요청하냐면 북이스라엘과 가장 가까운 어딜까요? 남유다에게 요청을 해요. 그런데 이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의 요청을 받고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처럼 아 그래 너무 좋아 라고 하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 거절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동맹군이 그래서 이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었어요. 남유다가 이제 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남유다의 왕과 백성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의 배경입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나타날까요? 누가 나타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이 아하스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혼자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의 아들과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요, 7장 4절 함께 한번 볼게요. 7장 4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고요,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이 남유다에게는 위기예요. 위기의 상황입니다. 지금 자신의 나라로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 속에서 아하스 왕도요,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수로를 잘 만들어 놓고 이제 우리도 전쟁을 잘 치를 거야 라는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전쟁 잘 준비하라고 합니까? 아니죠.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너 조용히 하고 있어. 가만히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방법과 노력으로 지키는 것 하지 말라라는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이사야는 아하스 왕에게 뭐라고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나요? 이 아람과 이스라엘 동맹군이 타담한 부직갱이 같으니까, 부직갱이에서 나오는 연기 같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이야기에는 참 맞지 않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무언가를 대비하곤 해요. 이러한 두려움을 심리학에서는 또 신호 불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임박한 위험을 피하도록 만드는 긍정적인 신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이 긍정적인 신호의 범주가 넘어선다라는 거예요. 정상의 범주를 넘어섭니다. 과도한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납니다. 물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는 과도한 두려움의 증상도 있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두려움 속에 무엇을 하냐면 무언가를 자꾸 하려고 해요. 대비하려고 합니다. 내 방법과 내 노력을 통해서 이 두려움을 이겨내려고 노력합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 나온 아하스 왕처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조용히 해.
두려워하지 마. 그리고는 이사야가 누구랑 함께 데려갔다 그랬어요? 이사야의 아들의 이름이 뭐냐면 스알야숲이라고 하는 이 아들이에요. 근데 이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올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는요,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가 돌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아들을 통해서 주게 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강대국을 의지하거나 자신의 힘으로 그 위기를 탈출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사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을 가리켜서 앞서 이야기했던 중심을 붙잡는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뭐라고요? 중심을 붙잡는 삶.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혼동되어서는 안 되는 개념이 있어요. 중심을 붙잡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균형을 잡는 것인가 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평행봉 걸어가 보셨죠? 그럴 때 어떻게 걸어갑니까? 중심을 잘 잡으면 넘어지지 않는 것처럼 균형 갖추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중심은요, 단순한 균형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람에게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부분, 그것을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기본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어떤 힘과 능력으로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스알야숲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의미죠?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된다. 역사는 남은 자들에 의해서 계속되게 마련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하십니다. 시편 46편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하여서 두려워하지 말고 또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됨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붙잡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깝게도요, 이 공포심이 가득했던 이 아하스 왕은요, 이사야의 말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아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이사야는 이 믿지 못하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표징을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표징을 구한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누가 있죠? 기드온이 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하시는 표징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하스는 표징을 구하지 않아요. 오히려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를 향해서 표징을 구해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가 뭐라고 합니까? 난 표징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이사야서 7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표징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보면 굉장히 신앙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신앙이 좋아서 하나님 시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아하스의 속마음을 살펴보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부질없는 일이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아하스는 차라리 이 강대국 아시리아와의 동맹이 하나님의 도우심보다 더욱더 든든한 버팀목이 됐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이미요 아시리아에게 도움을 요청한 상태고요. 또한 자신이 지금 준비하던 수로 공사도 거의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 승부를 보지 않겠다라고 하는 심정으로 이러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 왕의 안타까운 모습,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우리 속에도 있는 모습은 아닙니까? 아무리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백날 들으면 뭐 합니까? 듣는 순간 위로돼요. 아, 그치, 낙심하면 안 되지. 그치, 내 안에 평안이 있지. 그런데 듣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자리 가서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 방식만을 추구하면서 두려워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 있진 않습니까? 아, 내가 이거를 이겨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 노력을 다하면서 낙심하지 않는 법 무엇일까? 고민하고 있는 모습,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내 노력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내 노력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나 문제는요, 하나님 없는 내 노력이 문제입니다. 언제부터인가 이 노력이 하나님보다 우선이 되어버린 이 모습, 바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아하스의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뿐입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노력했는데 왜 내 삶의 상황과 형편이 여전히 이렇습니까? 왜 내 꼴이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러한 방법으로서 일하고 노력했는데 왜 나는 여전히 위기입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물론 원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원망하기 이전에 내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가 노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내 방법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돌아봐야만 합니다. 내 노력과 방법에 하나님의 공간,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없지 않았는가? 내 안위를 위한 모든 행동들이 우상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이 아하스 왕의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의 모습 나타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을, 그리고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 아하스 왕과 유다를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를 통해서 이러한 말씀을 아하스 왕에게 전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1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디선가 많이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참 익숙하시지 않습니까? 많이 보았어요. 우리가 어디서 보았는지 한번 직접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을 예언한 구절, 이 구절이 지금 이사야 구절과 맞대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사야의 이 이야기가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절대로 놓치지 않아야 되는 것은요, 지금 앞서 이야기했던 이사야 7장의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맥락이 어떤 맥락이었습니까? 이 남유다의 왕 아하스가 하나님의 징조를 내가 보지 않겠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표징을 구하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으로 아하스 왕에게, 남유다에게 표징으로 보여주신 말씀입니다. 특히 사람들이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7장 14절에 나오는 어떤 단어 때문에 굉장히 많은 혼란을 일으키냐면 처녀라고 하는 표현 때문에 많은 혼란을 일으킵니다. 이 처녀라고 하는 표현이요,
이 히브리어 원어가 보면요, 알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알마라고 하는 단어가요,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결혼을 했지만 아직 출산하지 않은 여인이나 가임기에 있는 여성을 가리키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원어 이 알마를 그리스어 성경으로 번역하면서 이 알마를 파르테노스, 즉 처녀라고 옮겼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단어를 처녀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일반 결혼한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즉 지금 이사야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아기가 탄생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일상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아기의 탄생이라고 하는 일상적인 일을 통해서 그 속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려고 한 것인데, 성경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이 뭔가 초자연적이고 신기한 탄생 이야기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처녀라고 하는 단어를 집중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단어를 집중해서 바라보면서 이 구절을 이해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어떤 단어가 우리의 눈에 딱 들어오나요? 그렇죠,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임마누엘, 아까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어요.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즉, 이 14절의 말씀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초점이 잡혀 있는 말씀이에요. 14절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에 대한 약속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는요, 포위된 조국을 위해 태어날 운명의 아기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야라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 아기가 태어난 때 어떻습니까? 어려운 때에 태어났습니다. 위기의 상황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지키고 보호해야 할 그 아기의 존재야말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징표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절망 속에서 던져진 역설과 같은 이야기, 희망이 없는 것 속에서 던져진 한 점의 불빛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임마누엘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아하스 왕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비록 위기의 상황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이 남유다와 아하스 왕을 향해서 임마누엘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임마누엘 하나님이 이 아하스 왕 남유다와 함께 하시니까 남유다는 어때야 될까요? 어때야 될까요? 좋은 일이 가득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말씀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어지는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여인에게서 태어난 임마누엘이 스스로 자신의 일을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까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나이가 될 때는 한 몇 살 정도가 될까요? 우리 청소년 친구들은 자신의 일을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됐나요? 아직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도 누군가의 결정을 따라야 돼요. 우리 부모님의 결정을. 그러면 스스로 결정할 나이가 된 사람은 누가 있을까? 약 한 20살 어간의 성인들이 될 거예요. 즉, 지금 이 표현은 20년 내에, 2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20년 시간 동안에 남유다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0년 안에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엉긴 젖과 꿀을 먹게 된대요. 이 엉긴 젖과 꿀에 대한 것은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가나안에 정착하기 이전에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던 음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해주셨듯이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인데 그 기간이 약 20년 정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이어지는 16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선택할 줄 알기 전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20년 어간에 내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20년 어간에 이 두 나라의 땅, 두 나라가 어디일까요? 북이스라엘과 그렇죠, 아람이 패배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니까 역시 임마누엘 하나님이 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역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최고다 하는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문제는요, 이제 17절 이하입니다. 사실 여기 16절까지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저의 인간적인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정말 어려운 것은 17절 이하입니다. 아시리아가 남유다를 침공해온다는 이야기가 담겨요. 지금 17절 이하 18절부터 25절까지 보면요, 지금 그날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반복됩니다. 성경 있으신 분들 한번 직접 찾아보세요. 그날에는이라고 하는 표현이 4번이나 반복돼요. 이 그날에는이라는 내용이 4번이나 반복되면서 사용되며, 유다가 지금, 이 남유다가 고난을 당할 것이야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좋은 일만 가득하면 좋겠는데 고난의 일이 있대요. 어려운 일이 닥친다고 합니다. 물론 이 고난의 일, 어려운 일이요,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 의지 않고 스스로 했기 때문에 당한 결과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의 이야기 항상 인과 응보로 끝이 납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항상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일 있는 거 일어나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가 있을까요? 욥이 있어요. 욥은 의인 중에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는 고난이 임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도 있었어요. 하나님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다가 순교당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요, 그가 처한 환경이요, 예수님 전하다가 당한 고난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이야기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당하는 고난과 환난의 이야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귀 기울여 보겠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좀 긴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5장 1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은혜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기쁨이 주어지는데, 문제는요, 그 기쁨이 주어지는 약속의 자리가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뚝 잘라놓고요 보아도 예수님이요 환난으로 막 이끌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으면 만사 형통 아닙니까? 근데 환난이라고 난 믿지 않겠어. 나는 그런 예수라면 믿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3절 4절 더 가관도 아니에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다고 합니다. 이미 환난과 인내와 연단이 있는데 소망이 있대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로마서 5장 2절에서요 사도 바울이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소망이냐면 믿음의 사람들이 품게 되는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이 품게 되는 소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영광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다른 표현으로 하면 영원한 생명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원한 생명을 소망으로 두는 삶, 전혀 다른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영생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환난도 인내도 연단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감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이 환난, 인내, 연단, 영원한 나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을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것들이 나에게 몰려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나에게 허락된 그 영원한 생명 취소될 수가 없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 이미 허락되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이 허락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 영생을 자꾸만 다른 개념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에만 잡혀 있으니까 이 영생에 대한 감격, 영생에 대한 가치가 절하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된 영원한 생명의 삶은요, 바로 지금 여기에서 누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을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기 위해서 한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강대한 로마 제국의 식민지 변방에서, 그것도 말구에 내려온 비천한 아이,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 임마누엘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만나 죽음을 넘어서는 그 생명이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상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요, 매일매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미 영생이 허락되었지만, 이제 우리는 이 영생을 간직한 자로서 다시 오실 그 임마누엘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임마누엘을 기다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인 것처럼, 이 아하스 왕이 살던 그 시대인 것처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 위기가 가득하고 암울한 현실 속에,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소식을 이미 들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이미 간직한 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임마누엘을 나타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이 허락된 이들은 이제 절망과 환난과 시련이 가득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삶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임마누엘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가 되어서 세상에 희망이 되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희망은 작은 데서부터 시작돼요.
겨자씨 하나 속에서 천국을 보셨던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 세상이 더욱더 밝히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가 임마누엘의 징조로 우뚝 서서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